그 일꾼의 이름 12제자 한번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이 일꾼을 세우셨는데 그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그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12명도 다 의도가 있죠. 뭐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2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아주 상징적 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성이죠. 이게 대표성. 전체에 대한 대표성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 그런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한 대표적인 어떠한 자들로 세운 거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을 이 12명을 부르신 이 12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돌아볼 수 있는 잠깐 좀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12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름이 첫째로 베드로라는 시몬, 그렇죠?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그의 형제 요한. 제가 이렇게 잘라놓은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또 그 다음에 도마와 세리 마테,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과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름을 가지고 조금 하기 전에 우리가 전장을 이어서 지금 10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12명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그들에게 계명을 줘서 그들을 파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 중에서 선택한 거잖아요.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 앞장까지 보면 많은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제자가 많았어요. 제자가 많았는데 뭐예요? 사도로 부름받은 자는 12명이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일꾼으로 좀 더 이야기하면 부름받은 자는 12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름들이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12명의 사도를 선택한 기준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요? 순종. 기본이 그렇게 믿음, 그렇죠? 그죠?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 분명히 그렇죠? 기본에 깔고 있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 또요. 주권이다. 네. 주권.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이다.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준이. 우리 12명의 이름을 보면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가요, 이거. 12명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이 예수교가 기독교가 이 12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잖아요. 그 중요한 인물 12명인데 그 12명의 명단을 보면은 이해 불가.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기준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릅니다. 이런 말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합니다. 별 말을 다 해요, 우리가요. 그러나 이해 불가해요. 다만 우리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좀 그래도 그 기준이 뭐였을까? 기준이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 있고, 그렇죠? 이게 1차적 기준이죠, 당연히. 응? 예. 네?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 그렇죠?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인데 또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뭐예요? 바로 앞에서의 9장에서 9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죠? 9장 특히 38절 마지막 절이에요. 네?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네?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구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 예수님이 선택하고자 하는 저희가 다 있어요. 당신의 주권에. 예. 그렇죠? 예. 이게 있어요. 당신이 선택하셔요. 그렇잖아요. 12명. 당신이 선택하시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데서를 보면은 당신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표현도 있지만은, 그죠?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고 하면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도 있어요. 같은 요한복음 안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 스스로의 주권적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주권이라는 걸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제자로 삼아라 줘서 내가 택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응? 그래서 분명히 주권이에요. 주권. 틀림없는 사실은요. 응? 응.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와서 보면은 바로 앞장에 9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는가? 구하라. 그죠? 왜 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기준의 아주 중요한 실말이에요. 예?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12명을요. 이걸 하게 한 거죠. 그렇죠? 이걸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그들에게 뭐 하려고 그러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기준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 그죠? 주권이지만 기도하게 해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부른 복음서에서는, 여기서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를 이렇게 뽑은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서 했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우리 10장에서는요. 그렇죠? 10장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가나 이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2명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선택한 것,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자, 제자들도 일꾼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꾼이 세워진 거예요. 12사도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참 중요한 걸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 말이죠. 우리가 또한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우리 일꾼을 세울 때, 그렇잖아요? 이 일꾼을 세울 때에 이 두 가지 원리를 그대로만 적용한다면 가장 합당한 저기가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이번에 어떤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을 하나님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 이걸 반드시 시켜야 되고 또 담임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한 명의 골이 났던 12사도 중에 한 명이 가룟유다 때문에 골이 났던 그 마띠아를 사도로 12명으로 채울 때에도 반드시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해서 아버지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행사하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아주 중요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은 주권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막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죠. 반드시 이게 따르다 이거죠. 기도를 하게 해서 얻게 하시는. 그래서 참 이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기도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강의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 많이 다뤄들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예. 뭐 조금 전에 우리가 은사 이야기를 하니까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제자도에 강조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렇죠? 강조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자를 뽑은 기준은 이것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와 이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그래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건 뭐 한번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자세한 것들은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의 이름을 12제자, 12사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요. 자, 첫 번째로 뭐예요? 여러분, 동명이인이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12명 중에 6명이나. 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이름 중에 여러분 동명이인이 6명을 차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2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시몬이라고 그러고 베드로라는 시몬이요. 그렇죠? 또요. 가나나인 시몬.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셀롯인. 그렇죠? 가나나인이란 말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우리는 가나안 그러지만 원어로 하면 가나나예요. 예. 헬라 보면 가나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가나나인, 그러니까 가나나인은 또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나안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 시몬. 또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가나안 사람 시몬 그러면 여기는 뭐 갈릴리 사람 시몬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표현하기를 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참고로 우리가 베드로라는 이 시몬이 원래는 시몬인데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원래 시몬인데 예수님이 만들어준 이름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면 아시다시피 베드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반석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반석. 정반대에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시몬이라는 말은 뭐예요? 반석의 반대말. 사막의 사막. 모래. 그러니까 모래와 같은지 반석에 지은지 모래에 의해 지은지 이게 다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말. 모래 아닙니까? 사막이요. 그렇죠? 네. 이게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시몬이라는 말은 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라는 말은 아주 강함, 든든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똑같은 이름이 시몬이 두 사람이에요. 가나안이 시몬. 그래서 가나안 사람 시몬. 곧 다른 복음서는 이 가나안 사람을 뭐예요? 셀롯인 시몬. 셀롯이라는 말은 셀롯 그 말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열심당원이라고 말이죠. 참 가만히 보세요. 자, 셀롯인 시몬.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또 보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열심히 된 특심이잖아요. 성향이 열심당원이잖아요. 셀롯이.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대단해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럽니다. 자, 이런 동명이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시다시피 또 누가 있어요? 야고보. 그래서 또 야고보도 둘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누구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란 말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야고보라고 다 썼는데 마태복음은 또 이놈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데오라고 썼어요. 다데오. 그렇죠? 아니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착각이 잘못했어요. 여기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의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의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페오의 아들의 야고보. 그러니까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갖다 해놓은 거예요. 이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자. 여기는 알페오라는 아들 야고보. 동명이인. 이제 또 동명이인 또 하나가 누구예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하나는 가롯 유다, 가롯 사람.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죠. 그렇죠? 오늘 여기서는 예수를 판자 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이 똑같은 유다를
유다라고 그랬지만 마태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다데오라고 그랬어요. 다데오. 그렇죠? 다데오. 다데오. 다데오가 뭐냐라면 유다예요. 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래서 유다입니다. 유다 이게. 네, 알고 보면. 그러니까 12명 중에 6명이나 동명이인들이에요. 참 이해가 갑니까? 응? 이렇게. 그러면 동명이인만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동명이인만 있어요? 그렇죠. 또 희한한 것은 형제들이 또 누가 있어요? 두 쌍이나. 그렇죠? 형제들. 누구하고 누구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란 말이에요. 또 아시다시피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숫자도 많지도 않은데 12명 중에 두 적이나 형제들이 또 이렇게 선택을 받았어요. 응? 하여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응? 어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응?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사람들을 갖다가 뽑았다는 거.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 다양한 사람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은 곧 뭐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의심 많은 도마. 예? 의심 많은 도마. 믿음에 가장 걸림돌이 된 게 의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저기를 사도로도 불렀을까? 또 표현하기를 참 마태는 재미있어요. 그냥 마태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마태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 없으니까. 다른 사람 없으니까. 동명인이 없어. 형제도 아니고. 그럼 그냥 마태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뭘 붙여요? 굳이 그냥 마태를 안 그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이걸 갖다가 넣었어요. 세리.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게겠죠? 어떻게 세리가 여러분 사도가 돼? 지금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속에서 예를 들어서 세무 공무원이 여러분 하나님 일꾼 됐다 그러면 그건 참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이해할 수 없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세리는 이게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 더군다나 거룩한 일에 의로운 일에 요런 사람이 사도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이게 그러니까 왜 지역 이름도 이야기하고 어느 지역 또 아니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보여주고자 해서 그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죠? 네? 또 요런 식으로 세리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또 뭐예요? 네? 또 다양한 사람 아까 이야기한 가나나인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다양한 가나안 땅 사람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다 내쫓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쫓아야 될 대상이라고요. 가나안 다 내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정복을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또 고통을 당하는 역사 가운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사람 그러면 저건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진장이 도전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야기하지만은 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다른 복음서는 결코 가나안이라고 쓰질 않았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셀롯이라고 썼지. 셀롯. 예? 마태만 가나안이라고 써요. 가나안이. 그게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다요. 그죠? 의도가 있어요.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도무지 용납이 안 돼. 무슨 놈의 의로운 무슨 놈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을 확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확 드러내고자 하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더 이야기하면 다양한 사람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내가 왜 이렇게 해놨느냐? 뭐예요? 이제는 다양한 사람이 아니라 도무지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해준다 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를 판자라고 하는 말을 또 쓴단 말이에요. 예수를 판자, 가론 유다. 그냥 가로진, 다른 데는 가로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가로진 유다 이렇게 구분시키기 위해서. 근데 왜 가론 유다를 예수 판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명단에 넣는가 이러면. 응?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죠.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 이해도 안 되고. 우리가요. 그래서 이 12사도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무슨 이제 아까 고운 이야기요. 고운 이야기. 순종하고 믿음 가진 거 고운 이야기라니까요. 이게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고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러한 틀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한번 우리 목회자들에게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응? 반듯하고 에? 그런 사람이 선택을 받는 거. 이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반듯한 사람이 반듯하게 다 잘해야 되는데 다 잘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응?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뭐 오합지졸을 다 그런 뭐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일꾼들을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자 한 것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 12명이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번째로 이제 계명입니다. 12사도에게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계명. 그게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돼 있잖아요. 예. 자, 이 계명에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이 계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을 해줘요. 세 가지를. 세 가지는 세 가지는 자 제자 곧 사도에게 준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뭐예요? 그렇죠. 사역의 범위입니다. 범위. 사역의 범위. 사역의 범위. 두 번째로는 사역의 사용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역의 자세입니다. 자세.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사역의 범위에서 한번 좀 우리가 다뤄보자고요. 그래서 사역의 범위는 5절에서 6절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역의 내용은 7절에서 8절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서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자세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자, 그러면 사역의 범위를 한번 봐요. 우리가 한번 5절, 6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범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냐고요? 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자, 또요? 누구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아니, 맞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래. 오히려 이스라엘의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그대로 쓰세요. 이스라엘의 뭐예요? 뭐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여기서 보면은 길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집이요. 예? 고을이요. 고을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예? 고을. 예, 고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봐요? 아니 그냥 같이 쓰지 왜 그렇게 이렇게 쓸까요? 아니 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길로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아라. 아, 길로 가라.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여기서는 이스라엘 집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길이나 고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방인의 사마리아인의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응? 왜 굳이 이것을 썼을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자, 이스라엘 집,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야곱 집. 맞아요, 안 맞아요? 야곱 집.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약속의 집, 약속했던 거.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야곱 집은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이요. 구약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뭘로 딱 돼 있어요. 집중이. 야곱 집이에요. 이스라엘 집.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쓰기를 다윗의 집, 야곱의 집, 이걸 번갈아 쓰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곧 뭐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렇죠? 약속의 자녀예요. 이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마태복음을 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해석을 안 해도 돼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을 왜 썼는가 이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쓴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은 구원받을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집에 구원받을 자들에게 뭐예요? 그 받을 줄 잃어버린 양들이. 그걸 향한 거죠. 제가 이미 서론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굳이 사역의 범위가 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그럴까? 그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태복음 자체에도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자체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게 나온다고요. 이게 이방인의 길을 가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래?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우리가 사역의 범위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제자의 계명에서 사역의 범위. 여러분, 이것은 하나는 첫째는 볼 때는 뭐예요? 마태복음이 누구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유대인.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도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자 함이란 얘기죠. 왜? 그 대상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대상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 얼마나 있는가? 응?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게 그걸 강조하고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응?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아니 무슨 사역의 범위가 그러면 이방인은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원칙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응? 첫 번째로는 그러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목회를 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사역의 범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어떤 대상이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제자의 계명은요. 원칙들입니다. 원칙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경영을 해 나갈 때 어떤 사업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 여기도 생각을 두고 저기도 생각을 두고 그거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죠. 그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게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경영학의 마케팅이나 이런 경영학의 어떠한 원리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사업에 어떠한 법칙들이 있다고요. 이런 게 응?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역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어떤 노숙자들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는 사역을 줬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뒀는데 자꾸 딴 생각이 가. 그죠? 왜? 교회를 운영하기도 어렵고 어쩌고 이제 이 생각이 들어와. 그죠?
헌금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냐 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들어오도록 해야 돼. 뭐 또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만 하니까 또 뭐 별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파트를 어린이를 내가 유치부를 줬다. 집중해야 돼요. 그 사역의 범위예요, 그게요. 그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이죠.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아, 뭐 이방인도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는지. 다시 말해서 그 대상들에게 목회자가, 사역자가, 일꾼이 얼마나 너희들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쌍둥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내 담임 목사로서 내가 정말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가. 오로지. 그죠? 그런데 다른 생각도 있고 막 다른데 있어가지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벌려나가.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자기 본교회 사역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자꾸 밖으로 맴돌고 뭐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안 좋아한다고요. 안 좋아한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적 의미에서의 범위입니다. 이게.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참고할 게 있습니다. 이 사역의 범위에 있어서. 이미 목사님들이 그 사도행전이나 또 로마서 같은데 15장의 6절 같은데, 예? 그런데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요. 보면은 이 사역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나와요. 이게 로마서 15장 20절, 15장 2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 또 로마서 15장 20절 같은 데 보면은 참고로 뭐예요?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16장 6절이 뭐예요? 바울 사도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아시아의 지역에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복음을 전할 아시아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시아 지역을 지금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6절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요? 제동 걸어요. 성령께서 딱 제동을 건다고요. 뭘 제동을 겁니까?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제동을 걸어요. 스톱! 어디로 가게 해요? 마게도냐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려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렇죠? 계속 하려고 그래요. 계속. 그 제동을 성령이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의 열정이 너무 깊다 보니까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그 뜨거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 중에 바울 사도만큼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아시아 지역에 더 전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부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놓고 결국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예요? 우리가 꼭 아직도 여기가 있는데, 남아있는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놔야 돼요. 사역자는요. 사역자는. 그 범위가 항상 있다는 거. 범위가. 분명히.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아, 이거 옳은 일인데, 당연한 일인데, 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다고. 또 우리가 로마서의 아까 15장 20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일꾼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제시되고 있어요. 15장 20절에. 뭡니까? 남의 터 위에 절대 가서 닦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남이 지금 현재 저기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또 가서 거기서 내가 그것을 하질 않아요. 그 사역의 범위예요. 이게. 오늘날은 그런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교단에 보면은, 어떻게, 성결교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몇 메다 거리에 교회를 세울 수 없도록. 이게 지금은 무너져 버렸어요. 많이. 그죠?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참 안타까운 말이 많이 나와요. 교회 빼앗기, 뺏어가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무슨 장사입니까? 장사냐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사업이냐고요. 얼마나 여러분 고객 빼앗기기 합니까? 세상의 사업은요. 뭐 대기업 얼마나 빼앗는다고 난리를 합니까? 그나마 여러분 무슨 뭐 큰 대형 마트를 왜 한 번씩 정기휴일을 만들었습니까? 처음에는 정기휴일 없었는데 다 뺏어간다고. 근데 정작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규칙이. 이런 게. 이런 도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를 벗어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는 이 사역의 범위 하나만 가지고 논할 얘기 많아요. 사실은. 정말. 정말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라는 거죠. 크게 두 번째로는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범위에 대해서 항상 그런 것들을 조심히 여기고. 저는 한 예로 저를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여러분 뭐 목사님들 정말 원해서 여기 지금 여러분의 사역지에 와 계신 건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와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또 어떤 사역들도 맡겨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안학교를 우리 한국에서 초창기 대안학교를 했던 사람인데 정말 그래서 뭐 꿈에 생각도 안 한 걸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맡겼어요 저한테. 그런데 하다가 요걸 또 이것도 멈추게 해요. 그걸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요. 그게 무조건 해야만이 되고 그것이 다 끝까지 내가 해야 된다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보십시오. 내가 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같은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린 거 16장 6절 같은 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여러모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것이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범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역의 범위가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범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범위, 예수님의 범위, 성령의 범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우리가 가정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고 자녀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범위가 있어요. 남편의 범위가 있어요. 남편의 범위가. 에? 근데 요즘에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는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그러한 어떠한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 늘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근데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남편이든 아내든 독재적이에요. 그게 옳은 줄 알아. 범위가 있어. 남편으로서 역할을 할 범위가 있고 아내로서 역할을 할 범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할 범위가 있고 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범위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겨요. 그런 범위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게 뭐예요?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 사역자들끼리도 어떤 이런 범위들을 계명으로 생각을 안 하고 무너뜨린다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요. 똥개도 자기 영역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